9월 11일 수요일 공교롭게도 9.11이네요. 네, 9.11에 오늘 생명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에 대한 얘기인데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0절 그동안 생명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이게 하나님의 이 깊은 경륜과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에 대한 다윗의 가르침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 그 창세 전에 가셔서 그분이 어떤 경륜을 이루셨는지 이제 거기까지 우리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다윗이 훈계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까지 우리가 계속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한 번 사울을 살려줬고 그때 분명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억울함,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이 지금 옳지 않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았다.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도 이렇게 조금 배죠. 그죠?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또 죽이려고 또 오니까 분명히 울면서 맹세까지 했는데 또 오니까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창과 물병을 가져갑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좀 이제 다윗의 음성, 다윗의 목소리가 굉장히 세졌는데 이제 사울에게 저주를 선언하죠.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단도직입적으로 사울이 잘못한 게 뭐 살인,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살인하면 안 되지. 또 주님은 생명이니까. 근데 단순히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인보다도 더 큰 죄를 오늘 발견하셨어야지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살인에 대한 얘기를 못 알아먹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한 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짓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본인에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저주받을 짓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와요. 그러니까 살인 그러면 굉장히 큰 죄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오늘 가져가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이 첫 절에 보면 벌써 멀리 멀더라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지금 사울이 지금 어떻게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멀리는 이 맨 마지막의 말씀에 근거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멀다란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그 섬길 수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돼 있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 어떤 그런 의미의 멀리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맨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나오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전 신앙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성전이 있는 그곳, 그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이제 인트로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왜 지금 살인보다 더 무시무시한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 수가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자는 말씀과 그리고 여기 있는 중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다가 그냥 던지는 게 낫다고 하는 말씀과 연결을 시킬 것이며
요한 1서에 나오는 생명에 거주하는 것과 사망에 거주하는 것과 오늘 본문과 서로 연결시킬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점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아비새와 같이 들어가서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진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러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사울이 누구의 진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윗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꼼짝없이 잡힌 그런 사람이 되었다. 어제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병과 창을, 그래서 창과 물병이란 뜻이 무엇인지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멀리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먼저 누구부터 얘기를 시작을 하냐면 왕을 지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넬이죠. 용사죠. 용사가 지금 사울을 지킨다고 어제도 진영을 핀 거를 보면 사울이 누워 있고 그 주위로 용사가 누워 있고 그리고 그 바깥으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둘러서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백성 그리고 용사들, 그죠? 그리고 사울이에요. 그죠? 이게 뭐야? 이게 그들의 진영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다윗의 진영은 다윗, 그다음 뭐예요? 말씀, 그죠? 그리고 여호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다윗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용사들, 그리고 말씀,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 이게 다윗의 광야의 진영이었단 말이에요. 안전할 거야, 안전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안전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진영 안으로 누가 들어온 거예요?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비새 데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도 다윗이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자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왜? 다윗의 진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지금 먼저 뒤지는데 뭘부터 뒤지냐면 용사부터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보호입니다. 보호. 그죠? 지금 이 아브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아브넬아, 그죠? 내가 용사가 아니냐,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너 뛰어난 용사지. 너 같은 자가 없어. 아브넬은요 실제로 용사였습니다. 나중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막 또 빠른 발 가지고 쫓아갔다 그냥 뒤로 찔러 죽여버리죠. 그죠? 이 사람 절대 안 죽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도요 어떻게 하냐면 이스보셋을, 그의 넷째 아들이죠, 이스보셋을 왕위를 삼아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그를 왕으로 해서 여전히 자기가 그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다윗과 대처를 하죠. 그리고 그때 사울의 첩도 자기가 취하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의 형 아사엘의 그 형 요압은 아브넬을 믿지 못해서 결국은 아브넬은 누구 손에 죽냐면 바로 요압 손에 죽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끈질긴 사람이고요. 처세술도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무술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용사입니다, 용사. 근데 이 사람이 답하는 게 뭐냐면 아브넬아, 그러니까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러잖아요. 아브넬을 불렀는데 뭐라 그래요? 쥐가 왕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자기가 왕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숙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왕인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지금 얘를 또 뭔가를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용사인데 어떻게 너 왕을 보호를 못하네? 너 용사잖아. 너는 왕을 보호를 못했으니까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 그래서 봐봐요. 단어가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름받은 너의 주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얘기하려는 게 뭐예요? 보호하지 않아서 아는가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브넬이 사울 왕을 보호하지 않아서 아는 거냐고요? 아니죠. 보호를 했죠. 보호를 안 한 거예요? 보호를 못 하는 거예요? 못 한 거죠. 보호를 한 거예요? 보호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보호를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날에 막 그 기도할 때 있죠. 초창기 때 제가 막 어떤 잠에 막 귀신 쫓는다고 막 전하게 되고 막 나가 내가. 근데 진짜 그날 내가 작정을 했어. 10시부터 내가 새벽 4시, 5시까지 내가 쫓았거든.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야, 목사가. 안 나가더라고, 지독하게. 그런데 그때 사모님이 시끄러워서 경은이 방에 자고 있었는데 사단이 벌써 그쪽 우리 집 와가지고 나는 어디에서 지금 그 드레스룸에서 막 조용히 한다고 해서 막 쫓고 있는데 사모님 자고 있는 거기에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을 하려고 해도 입을 딱 틀어막고 옆을 치려고 해도 손을 딱 막고. 그때 진짜 와 진짜 이게 뒤가 뚫린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그냥 계속 기도해 준다고 그냥 하는데 지금 벌써 뭐예요? 제 뒤가 뚫린 거예요. 저 그런 목사예요, 여러분. 초창기 때 그 아이 내가 기도해 준다고 1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내 새벽 5시인가 그때까지 제가 기도해요. 계속. 근데 뒤가 뚫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힘이 얼마나 약했는지 아시겠죠? 그냥 한 1분, 2분이면 1분까지도 안 가지 그냥 한번 나가는 건데 그걸 새벽 4시까지 그걸 왜 붙잡고 있어? 근데 뒤가 뚫린 거지. 거기 와서 오싹하더라고. 그 다음 날은 여기 뭐 올라탄 것처럼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요, 이게? 자, 보세요. 지금 다 누워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왔다 간 거예요. 와. 완전히 이거는요. 경비망이 완전히 뚫린 거고요. 여러분 누가 청와대에 딱 들어가 가지고요. 청와대에 딱 들어가서 대통령 용산이라래. 용산 딱 들어가서 대통령 윤석열 그 간판을 그 탁자의 간판을 딱 가서 북한에서 너희들은 경비가 허술하다요. 경비를 똑바로 하시라고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나라가 팔칵 뒤집히는 거야. 왕의 창을 뺏기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야. 자기 머리맡에 있는 창이 뺏긴 거고, 물병이라는 건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 가까운 게 뺏긴 거예요. 경비대장 입장에서는 돌아가실 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죠? 무슨 메시지일까요? 너희는 뭘 못 받아? 뭘 못 받아요? 보호막이 뚫린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보호막이 뚫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보호막이 뚫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이건 보호막이 뚫린 겁니다.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완전히 뚫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기 망정이지 진짜 적군이었다면요. 얘네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애들인 거예요. 그죠? 몰살을 해야 되는 거거든. 전부 다.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파수꾼의 경성함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이렇게 지켜지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요.
여호와는 너를 보호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게 드러난 겁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그들은 무슨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닐 때 항상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저를 나에게 넘기셨도다. 가자!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러죠. 어떤 남자쌤이 그러더라고요. 참 말을 이런 식으로 해요, 목사님. 참 이해가 안 돼요.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툭하면 입버릇처럼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얼마든지 하면서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그거를 완전히 난 너랑 함께하지 않아. 나는 너를 보호하지 않아. 이것을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이 다윗이 들어갈 때 아무도 모르게 창하고 물병을 가지고 나온 사건입니다. 보호막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막이 뚫린 원인은 뭘까요? 왜 여호와는 사울을 보호하지 않아요? 답은 간단하죠. 왜 그래요? 이 사람은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고, 지금 다윗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직접 복수하지 않으려고 해요. 더군다나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여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생명을, 그 누구의 생명도, 아비가일 또 등장하면 돼요. 나발의 생명도, 그죠? 하나님이 치기 전까지는 다윗조차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에요. 악인도 살기를 원하는 게 여호와예요. 아시겠죠? 이건 이제 창세기로 이제 올라갈 거예요. 창세전으로 이제 이걸 끌고 올라갈 거예요. 그런 건데 지금 계속 그랬는데 지금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해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짓, 그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짓이 뭐예요? 바로 살인이고 생명을, 피를 흘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여선 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높당에 있는 제사장을 사울은 몇 명을 죽였죠? 85명이나 다 죽여버리고, 그것만 죽인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까지 싹 다 죽여버렸거든요. 보호받겠어요? 절대로 보호받지 못하죠.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죽인과 플러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누구냐면 아브넬과 그의 용사들과 사울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러니 보호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가정은 주님이 지키시질 않습니다. 보호막이 깨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인은 뭐냐면, 자 봐봐요. 이번에는 다윗이 어떻게 하소연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자꾸 쫓아다녀요? 그 사람이 말이야, 한 번 살려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지금 또 내가 창을 가지고 왔네. 다음번에 걸리면 죽는다. 그죠? 여러분 이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화 보는 것 같고, 그죠? 이게 조금 우리에게는 좀 현실적인 것 같은데, 다윗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진짜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을 했는지를 드러내야 돼요. 왜 그러면 한 번 살려줬는데 자꾸 이게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제 진짜
근데 그 진짜 무서운 일이 뭐냐면 살인보다 무서운 일이거든. 저주받을 짓인데 단순히 살인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용사를 얘기하는 건 너희 보호막은 깨졌다, 너희 보호막은 없어, 여호와는 너희를 보호하지 않아,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울이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전에는 뭐랬어요? 이것이 내 목소리냐 그랬죠? 이번에 이것이 내 음성이냐 그래요. 똑같아요. 내 목소리, 다윗의 목소리는 뭐죠? 뭐예요? 다윗의 음성은 뭐예요? 응? 지금 뭐죠? 가르침이죠. 다윗의 음성은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있냐면 사울을 가르치고 사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배웠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한 인간들은 배워요, 못 배워? 못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악인들의 특징은요, 무조건 직진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전혀 걸림돌이 안 돼요.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해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야, 너 하나님한테 너 큰일 나, 야, 너 그러다가 너 큰일 나, 야, 너 정신 차려,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 안 통해요. 말씀이 그에게 어떤 영향력도 없어요. 무조건 직진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멈췄죠. 안 멈춰요. 생각을 못 한다니까. 응? 야, 옆에 사람 얘기를 해. 야, 너 목사님한테 그러면 되겠니? 야, 저 사람 말씀 보는 분이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큰일 나. 들어요,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요. 그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녀요. 맞죠? 네.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맞죠? 그러나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사울처럼 그냥 이게 뭐예요?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하나님? 전혀 관심 없어요. 말씀? 전혀 관심. 뭐 하나님이 보고 있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가요. 그리고 마음속에 저런 새끼는 죽어야 돼.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의 가르침이 사울에게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백성들에게도 들어가지 않죠. 이게 뭐냐면 악인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는 제물이 될 겁니다. 얼마든지. 그죠? 그러나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으리니. 자, 다윗의 입에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와요? 저주.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게 지금 여호와예요, 아니면 사람이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다윗을? 아니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니까 지금 누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사울이. 지금 사울에다가 대놓고 뭐 하라는 거야? 너 저주받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한 번 살려줬으니까. 근데 또 말을 안 듣잖아. 이제는 뭐가 나가야 되면 저주 얘기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주냔 말이지.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아. 저주하니까 야, 너 죄 없는 사람 죽이면 저주받아. 생명을 그렇게 해야 하면 생명을 아껴야지. 하나의 생명의 주인은 뭐 여호와야. 여호와의 주인을 이렇게 생명을 지키면 너 저주받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저주받은 원인이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왜 저주를 받아? 너 가서 다른 신 섬겨. 그리고 여호와의 기업에 너 참여할 수 없어. 사울이 이런 얘기 한 적 있나요? 사울이 다윗 보고 다윗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어. 너는 저쪽 이방신을 가서 섬겨라. 사울이 그런 적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 그 얘기는 아까 1절에 13절 말씀드린 것처럼 멀다의 힌트가 있는 거예요. 자 봐봐 밑에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즉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죽인다면 나는 그곳에서 살 수가 없죠. 그 얘기는 예루살렘이 그 땅에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나보고 어디 가서 살아라? 이방의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나는 가서 난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교회야? 무슨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죽여? 그럴 바에 나는 가톨릭으로 가겠다. 그죠? 이렇게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다른 곳에 가서 그죠?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실족하게 되면 사람이 그 교회 어떻게 다니겠냐고. 그죠? 아 여기는 기독교는 뭐야? 아닌가 보다. 그죠? 아니 여러분 같으면 교회 다니는데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기독교 믿겠어요? 그 기독교 안 믿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너 다른 데 가서 다른 신 섬겨 이런 얘기고, 그리고 여호와의 기업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함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를 배웁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그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저주받을 짓이다. 그죠? 이게 사람 죽이는 것보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기업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이죠. 우리가 상속받는 자가 되는 거죠. 즉 우리의 기업은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상속을 받아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천국의 땅을 얻는 거예요. 맞죠? 이게 바로 기업이거든. 그런데 이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뭐에 대한 충돌이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가지고 계셨죠. 그 경륜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죄로 물들은 이 세상을 구원해서 바로 진리를 알고 진리를 경외하고 바로 생명의 은턱을 입어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뜻은 온통 다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생명을 살려서 그 생명에게 자기 자신의 생명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다 뭐냐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맞죠? 왜? 사단이 이 생명을 죽여버렸으니까.
첫 살인자가 이 생명을 죽여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이 생명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서 그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모든 경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일을 진행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생명의 기차는 달리는데 어디를 향해서 달리냐면 계속 생명 구원하는 쪽으로 그 열차는 칙칙폭폭 가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고, 구약이 뭐예요?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의인들과 함께하면서 성경을 기록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함이에요. 계속 그 생명을 향해서 가요. 생명을 건지고 생명을 건지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구약도 이걸 향해 가고 마침내 때가 이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얻으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을 얻어 그 천국의 생명을 기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지어지면 이 생명의 기업도 지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오지를 않아요. 지금 이 사울은 얼마나 엄청난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나 뒤에 왕이 될 놈이 내 왕자리에 앉는 게 싫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뺏는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생명을 다 끌어버리는 짓을 이 사울이란 놈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한 명 죽으면 그냥 뭐 관계도 없어. 그냥 그 한 사람 죽는 거야. 그러나 다윗이 죽으면, 얘기해봐요. 다윗 죽으면 얘기해봐요. 어떻게 돼요? 다윗 한 명이 죽는 거예요? 아니면 수많은 인류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이 반대편에 있는 사단은 다윗 죽여야 되겠어, 살려야 되겠어? 죽여야 되는 거지. 여러분은 어디 편이에요? 여러분은 사울 편이에요? 다윗 편이에요?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누가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편에서 죽이려고 그러겠지. 누가 망가뜨리려고 그래? 하나님 나라를. 사단이겠지. 왜 다윗이 저주란 말을 썼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주. 사울의 자식들 다 죽고요. 나중에 이스보셋도 레갑과 바하나에게 가장 측근이죠. 네, 가장 측근에게 죽어요. 다윗을 중심으로 얘네들의 인생은 다,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이고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고, 다윗은 그럴 때마다 그 살인에 대한 시편을 쓰고, 그래서 다윗이 그 악인이 죽었을 때 그렇게 그 악인을 찬양하며 그 악인을 그렇게 높였던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저는 보았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의 구원의 경륜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남을 죽인 적이 없기 때문에 난 죽인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지만, 제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셨다면, 그래서 그분 아들이 죽으셨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생명을 존중해요? 그 생명을 존중한다는 말, 그 존중한다는 말은 또 여러분들이 잘 접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저는요, 좀 비판을 자주 했던 것 같고,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던 것 같고, 정말 내 마음속에, 그래서 지금 비로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구나. 그 얘기는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 정말 그 작은 생명 하나라도 바로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으니 주님을 대하듯 주님을 영접하듯 그 작은 소자 하나의 그 생명을 존중하고 그의 인격을 배려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 막 죽여요. 그리고 막 하찮게 여겨요.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사람은 중요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하대하거나 막대.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한테 누구를 대하든지 누구를 대하듯 하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왜요?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원리를 알아야만 정말 생명이 소중하고 구원의 경륜이 태초부터 이렇게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귀한 생명에게 막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귀한 생명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귀한 생명에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안다면, 주의 이름을 안다면, 이 경륜을 안다면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래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내 모습은, 나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목사였구나. 내가 정말 존중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 인격을 정말 내가 소중하게 배려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바로 실천해야 돼, 안 해야 돼? 바로 실천해야 되겠지. 그래서 어떤 청년한테 오늘 내가 전화를 하는데, 평소같이 너 내가 이거 하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뻥이 떴다. 평상시는 이렇게 이제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걸 미리미리 해야지 이러면서 내가 이거를 누르면서, 왜? 생명 존중이니까. 바로 내가 이제 너 인터넷 판매를 내가 하라 그러니까 인터넷 판매를 한다 그러니 구청에다가 통신 판매업을 신고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평상시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거 인터넷 판매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통신 판매업 신고 벌써 했어야지. 그래, 어서 시간 내서 해라. 여기 앉아 있어 누군지. 왜? 진짜 내가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존중, 생명에 대한 배려, 이게 없는 놈이더라고 내가, 목사가. 그래서 여러분 좀 혈기를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다면, 그죠? 비판보다는, 그죠? 얘기할 게 많거든요. 눈 딱 감는 거죠. 아무 소리 하냐. 해운대 성령 집회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막 좀 무슨 성령 집회를 성령이 온다고 해서 오느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사실 저도 알아요. 지금 예수 세대 시대지 여러분, 성령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 성령이면 어떻게 오는지 전 잘 알거든요. 근데 얘기하고 싶은 게 많지만
입을 그냥 다물어야 되겠다. 그것보다는 진짜 부산은 정말 특별한 도시다. 맞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모여서 하겠다고 하고, 모여서 여러분 회개하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연합을 하고, 그죠? 이렇게 모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개인의 영광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무슨 이권이 있었습니까? 누구의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그죠? 우린 진짜 할 얘기 참 많잖아요. 김준겸 목사님의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불러도 지치지 않는 이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CCC 백문일답 그거 막 하시더라고요. 첫상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첫사랑을 주신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게 많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 우리끼리는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깥에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얘기 딱 안 하고. 그 많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 그죠?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죠? 주님이 하시고 또 주님이 세계의 경영자이시니 저는 저에게 허락된 범위 안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저는 이렇게 외쳐서 가르쳐 드려서 성도들이 예수를 점점 알아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생명의 지점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한일서로 연결해 볼게요. 요한일서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기업에 대한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요한일서에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죄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려고 하는 그 어마무시한 그 생명의 기업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니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 구약에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겠냐고요. 맞죠? 여러분 저주받고 싶으세요? 저주받고 싶어요? 방법을 가르쳐 드리리라. 생명의 기업을 갖고 있는 분을 죽이면 돼요. 그러면 자자손손 저주가 임하실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건져졌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건져졌죠. 앞으로 여러분 인생 같은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지금 앞으로 또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인생까지, 그 사람의 아이들까지, 그 사람의 가정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생명의 젖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끊어버리면 생명의 젖줄. 그러면 시대적으로 봐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젖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몇 명이에요? 셀 수 있어요? 네, 그 사람 죽이면요, 저주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해요,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바로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하기로 해요. 이 9월 말씀 11조에는 우리의 화두는 생명입니다. 정말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 존중하고 정말 생명을 배려할 줄 알아요. 그죠? 남편이 아내를 좀 배려할 줄 알고
아내가 남편을, 그 인격을 좀 배려할 줄 알고, 부모님이 자녀들의 인격을 좀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고, 자녀들은 부모의 인격을 좀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왜? 바로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생명에 있으니까. 이것을 향해 종말이 오니까, 바로 이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결판이 나는 것이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이 생명 사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오늘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정말 당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 회개하기. 부모님들 자녀에게 악담하고, 또 자녀들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그 오늘 회개해서 정말 서로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말 품격 있는 좋은 밭 교회 성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